사랑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꼭 40년 전이네요. 40년 전 이맘때 제 첫사랑 때입니다. 인데 제가 우리 하숙집에 후배 학생을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말을 잘 안 듣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말하기를, 형,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게 말이 돼? 그러는 거예요. 형은 그걸 믿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논리? 너 말 잘했다. 걔는 뭐 생물학을 했던가 하여튼 그랬는데 나는 논리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나는 법학을 했고 논리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오늘 논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논리, 너 말 잘했다. 나는 논리적으로 예수를 믿었다.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생명을 만들고 모든 동물과 식물들의 생명을 만들고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하나 못 시켰나? 아니, 동정녀 탄생하나 못 시키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보다 조금 똑똑하고 너보다 조금 더 힘세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나?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이렇게 말하면 콧방귀 끼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려면 이 말에 그냥 꽉 꽂혀가지고, 형,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고, 만약 제가 후에 어디 선교사로 간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이 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이 첫사랑 때 특별히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몸에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율이. 그전까지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마다 막 온몸에 막 전율이 일어나는 겁니다. 막 크리스마스 소리, 참 반가운 신도야 하고 막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온 지구촌의 색깔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이런 생각이 막 절로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크리스마스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크리스마스가 때가 되면 또 교회 다시 나와서 다시 또 주님께 돌아오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막 새벽송을 돌고 온 교회가 찬양하고, 여기 우리 잘 아는 우리 교단의 이 근방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지금 벌써 중진 목회자가 됐죠. 그때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 때 놀러 왔다가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 믿게 됐어요. 지금은 우리 교단에 우리 저쪽 동지방인가 서지방에 중진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칸타타를 하고 어마어마한 연주회가 펼쳐지고 성탄 축하 뭐 행사들 많이 펼쳐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이걸 마귀가 보니까 배가 아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죽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경건한 부리기보다는 흥청망청 술 마시고 술과 쾌락과 상업적인 이 크리스마스로 만들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가 지금은 아예 법적으로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언젠가 나는 된다고 봐요. 이게 큰 물결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밀려올 것 같아요. 그들의 모토가 뭐냐면 God is 홀리데이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휴일. 제발 하나님 소리 좀 하지 마라. 제발 예수 이야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메리는 여러분 기쁘다는 말이죠.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토스가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님 마스는 축제거든요.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는 즐거운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메리는 좋은데 크리스마스를 좀 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토가 그겁니다. Keep the Merry, Dump the Christ, Dump the Miss. 미스는 신화죠. 즐거운 건 유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건 좀 제발 빼라는 거예요. 덤프라는 말이 기분 나쁜 말입니다. 쓰레기통에 그냥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건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버려. 그게 모토입니다. 큰 캐치프레이 현수막으로 Keep the Mary, Dump the Christ. 메리만 유지하고 예수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논지가 뭐냐면 지금 온 국민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불교도 뭐 이슬람도 다양한 종교가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 이야기 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좀 같이 중립적인 표현을 쓰자는 거예요.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특정 종교, 기독교를 장려하는 것은 이건 지금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인종, 성, 종교, 차별 금지해야 된다. 차별금지법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또 미국은 주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를 아예 지금 쓰지 않은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10년 됐습니다. 산타클로스 장식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못 달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조형물 달면 벌금을 매기는 그런 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벌금을 낼 각오하고 달기도 하고 합니다. 지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 8번 동안 백악관에서 크리스마스를 지냈는데 이제 성탄 메시지를 하고 하잖아요. 한 번도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해피 홀리데이, 즐거운 휴일 이런 표현으로 8년 동안 썼습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공약 때 한 말이 그분 믿음이 좋거든요. 내가 당선되면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쓰도록 하겠다. 그게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고 아슬아슬하게 당선되었죠. 지금 이런 재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조형물 만들면 십자가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철거하고 또 막 과격한 사람들이 부수고 다시 치우고 막 소송 걸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고 문제는 점점 우리 기독교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법은 점점 이게 없애는 추세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광고도 보니까 윈윈 윈터 그 크리스마스를 없애자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노래 캠페인 같은 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린 겁니다.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뭐냐 말이야. 아니 예수님 나신 날인데 예수 얘기 못하게 하는 게 종교의 자유냐? 그게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아니 석가탄신일에 부처 이야기하지 마라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냐 말이 그게. 아니 다른 날이면 몰라도 예수님 탄생하신 날에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이게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크리스마스 전쟁이 있습니다. 금색으로 본 크리스마스 보니까 종교적인 금색어, 예수에 대한 금색어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떤 뭐 카페, 레스토랑, 뭐 롯데월드, 에버랜드, CGV 뭐 이런 것만 쫙 있고 이 어떤 예수에 대한 금색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면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이 상점에 가서 크리스마스 카드 파는데 한번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와 있는 거는 10장 중에 한 장 있을까? 거의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도깨비, 귀신 사진이 있는 것도 크리스마스 카드에 있어요. 주인공이 빠졌죠.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술 마신 취객 2명이 지나가다가 교회 크리스마스 출연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야 교회도 크리스마스 하나? 이랬다. 술집 무슨 술집 창립일을 착각하는가? 미국에서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는 아마 아이들 유아 세례를 집에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가 봐요. 목사님 모시다가 그 집에서 아이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 이 아이를 그 침대에다가 두고 자기들끼리 막 파티를 하고 막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밌게 놀한 거예요. 놀다가 어느 분이 코트를 벗어가지고 안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침대가 있고 이 침대에 턱이 있으니까 애가 보이지 않은 겁니다. 거기다가 던졌어요. 그리고 애를 덮었죠. 그 다음 사람이 보니까 침대 위에 코트를 다 놓았거든. 오바를. 이거 오바 두른 모양이 돼가지고 계속 그다 오바를 쌓은 거예요. 그 이제 자기들끼리 한참 파티하고 놀다가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돼. 애를 찾은 거예요. 애가 없어. 애가 어디 갔지? 보니까 주인이 침대에 있었는데 코트를 다 들춰보니까 질식사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을 잃어버린,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놀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성탄을 그렇게 보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의 책임이 아니죠.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죠. 크리스마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지 않는데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과의 어쩜 혼인잔치 비슷한 거예요. 약혼식 비슷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요. 천사도 덜러리입니다. 세상 사람들, 성탄의 참 의미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엑스트라예요. 어느 분은 말입니다. 성탄절 오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왜냐하면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날이 오면 오히려 우울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은 하루 휴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마치 여러분 4월 초파일 하루 휴일에 불과하듯이 그 외에 다른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불신자들에게 그렇겠죠. 성탄의 최고 수혜자는 우리들입니다. 성탄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예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성탄절에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우리 성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구속의 은총을 받았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우리는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시겠죠. 그분을 생각하며 정말 진정 감사하면서 또 그분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은 천사가 이 아기 예수 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3절 14절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입니다. 인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조우석 집사님이 이제 막내딸을 출산했죠. 아마 지금 기쁨을 이기지 못할 거예요. 좀 더 지나야 되나? 저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들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나도 이제 언젠가 손주 볼 텐데,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손주 보면 카톡 사진이 바뀝니다. 거의 그렇게. 거의 예외 없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업,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있다고 그랬죠.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의 그 영원하신 기업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우리의 기업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천국인데,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천국도 별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가도 주님이 없으면 천국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 천국 의미가 없죠. 왜 천국이 천국이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천국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 의미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뭐 천국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미는 우리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예요.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기를, 택하신 하나님의 기업인 택하신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좀 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 걔들이 이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나? 물론 있는 자체로 그냥 기쁘게 할 수 있겠죠. 그 자체가 기쁨이니까. 그런데 좀 지나면 부모를 알아보고 부모를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조석 집사님 딸이 좀 지나면 이제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엄마 아빠를 기뻐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웃고 기뻐하죠. 요게 좀 더 지나면, 정상적으로 가면 이제는 부모님을, 이제 성인이 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 정상적인 여러분 코스죠.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를 기뻐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첫 번 성탄에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천사가 호련히 천군과 천사들이 막 노래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다음에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했다, 찬양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30년 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한국 옥기동까지 이 복음이 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할 것을 막 미래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양한 것은 아니에요. 천사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속죄를 위한 보혈도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한 이유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인하여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의 찬양은
천사들의 찬양보다 차원이 달라야 돼. 깊은 감사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동들, 박사들은 예물을 가지고 왔죠. 목동들은 그 밤에 양을 버려두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동들, 박사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을까? 어느 정도 어떤 하나님의 영감으로 어느 정도는 알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아는 정도만큼은 절대로 몰랐을 거예요. 지금은 모든 계시가 완성되고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빈약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위에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느 순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했겠습니까? 부활 성천, 성령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들이 뭐 성령 세례를 받고 뭐 그냥 뭐 방언을 받고 은혜를 받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처럼 뭐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처럼 뭐 성경 필사를 했겠어요? 아주 희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런 상태도 그들은 그 먼 길을 와서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올렸습니다. 그들이 무슨 제3에 대한 감격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최소한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온 열방까지 지금 전파된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것도 아니고 마구간에 있는 울고 있는 아기에게 경배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난 옛날에 찬양, 그 어린 주 예수 우시지 않네, 그 찬양을 어릴 적에 배우면서 예수님은 울지 않았구나. 예수님은 어린 아이 때 예수님 울지 않았다. 왜 안 울었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울 필요가 없었지. 나 어릴 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똑똑하죠? 우시지 않네. 왜 안 울었겠습니까? 자손과 가사가 그런 거지. 젖달라고 울고 보채고 소, 돼지, 여물통에 있는 그 아기에게 경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정말 깊은 감사와 경배를 올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천사와 다르게 직접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천사도 업무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린 예수의 신부가 된 사람. 우리 명쾌합니다.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 지금 온 세계 도처에서 만왕의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명쾌한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의 찬양은 정말 더 뜨거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성탄절에 정말 박사들보다, 목동들보다, 천사들보다 더 뜨거운 감사를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아기 예수를 탁 안고 너무나 감격합니다. 첫 마디가 뭐냐? 내가 쉽게 말하면 주님이 이제 죽을 수 있겠습니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겠다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 나는 죽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죠. 시몬의 찬양이 나옵니다. 온 열방에 온 만민에게 그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몬이 그렇게 이제 나는 죽을 수 있겠다고 찬양을 하고 그 뜨거운 찬양이 나옵니다. 30년 후에, 2000년 후에 이 옥계동에서, 이 가오동 산내, 이 파남 이 일대에서 우리 충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시몬은 그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그런 뜨거운 감격에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하면서 찬양을 올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수혜자들입니다. 우리 찬양은 시몬보다, 천사보다, 목동들보다 몇 배, 몇 천만 배 더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주실 사랑, 은혜, 축복, 평안, 응답, 치유, 회복들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